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것을 바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9절 말씀해 보면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놀란 거예요.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 인화를 그렇게 많이 요새는 안 하죠. 다 그냥 디지털로 보는데 찾아보려다가 못 찾았는데 200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축구장에서 그 축구를 끝나고 나서 청년부가 단체 촬영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호칭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저기 박희영, 이승민, 그다음에 최은호, 김진주, 정윤희, 정윤성, 그리고 또 누가 있었는데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근데 보면서 굉장히 좀 쇼킹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 예뻐진 사람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신기하게 우리 이승민 집사님이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머리만 허해졌어요. 딱 이렇게 자세랑 그런 게 똑같이 지금이랑, 단지 머리가 저렇게 휘어져가지고. 그러면서 또 언제나 생각하듯이 뭐 기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조금 놀라는 일들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생각난다. 우리 박순영 형제도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이게 지금도 나랑 같이 교회에 있을 사람으로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최은호, 박순영.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참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모습인데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옆 사람을 보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은혜에 대해서 놀랐는데 그 놀란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놀란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느껴지나 보이지는 않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 바람처럼 이유도 잘 모르고 목적도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있기는 한데 그 이유도 잘 모르고 목적도 잘 모른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하늘의 비밀을 3가지를 생각했는데 여기가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요, 하늘의 비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목적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런 거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림잡아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별 생각을 다 해요. 아,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예정이 어쩌고 해갖고 뭐 굉장히 막 복잡한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람 말 자기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외우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한테 원인이 없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악한데 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 죽어 마땅한데 누구는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왜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렇게 복 받았는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할까? 이 생각만 해요. 물론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데 주제 파악이 되는 사람은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면 구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생각할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별로 신앙도 안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자꾸 왔다 갔다 뭐 몸부림도 치고 힘들어하고 뭐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지?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것에 대해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10절에 해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어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진실로 진실로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그리고 본 것을 말하고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비밀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증인들의 증언을 무시해서입니다. 하늘의 비밀 두 번째, 또 증인들이 증언을 안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이 퍼져나가는 이유는 증인들이 증언을 해서이고 하늘의 비밀이 멈춰진 이유는 증인들이 증언을 안 했거나 증인들이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생기고 퍼져나간 이유 증언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교리가 어떻고 막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리 모르지 않아요. 거의 아는데 마음이 안 열립니다. 증언 때문에 열려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죽으면서 증언했습니다. 다. 그 제자들이 또 순교를 기뻐하면서 증언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순교를 기뻐하면서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증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무슨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증인들이 증언을 하니까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갖은 핍박 속에서 이런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케팅적인 접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부터 미국에서 그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교회와 마케팅의 상관관계를 그래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교회를 전도를 하려고 하고 교회의 성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아주 나쁘게만 보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진짜 증언을 통한 증인의 증언을 통한 하늘나라의 증거는 오히려 그때부터 주춤해진 것 같아요.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케팅 광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 선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왜 그러고 다니는지 본인도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런 증언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뭐 설명을 하면 이리저리 하는데 결론은 계속 따지고 보면 이런 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팔자라고 얘기하는 할 말이 없어. 그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가? 증언을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랑 달라. 다르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실리적인 이득이 있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게다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좀 접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들의 흠집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새는 뭐 별로 흠집 안 찾아도 흠이 너무 많아서 증인들의 흠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증언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저거 안 듣겠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왜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가? 증인들의 흠을 너무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난 저렇게 살 거면 안 믿겠다. 증인들이 증언을 하는데 증언이 말발이 없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 자녀가 복음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증언이 있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증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놀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 증인이 있고 증언들이 있었잖아. 너도 귀 막은 것뿐이야. 그리고 나서 구원의 비밀, 즉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알아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늘의 일이라고 하신 것을 13절에도 얘기가 있지만은 좀 쉽게 설명을 한 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먼저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장인가요? 네, 그렇죠. 민수기 21장 5절부터 있는 얘기인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홍해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그랬는데 힘들면 사람이 환경이 힘들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적의 음식,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음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고 뭐고 지금은 힘들다. 내 삶이 너무 공궁하다. 힘들다.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놔두시는데요. 원망이 너무 독소가 돼서 우리를 지배할 때는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 좀 하셔도 돼요. 좀 하셔도 돼요. 힘든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해? 그건 가식이죠. 뭐 욕도 좀 할 수 있고 진짜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막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원망이 독소가 돼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충격요법 쓰시면 안 좋습니다. 여기는 그걸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충격요법은 잘 쓰시지는 않아요. 차라리 잘 쓰시면 우리가 바탁바탁 할 텐데 잘 쓰시지는 않아요. 여기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끔찍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가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무리를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불뱀을 떠나게 하소서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불뱀이 빨리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망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떠나가게 해주세요. 정신 차렸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8절입니다. 8절. 우리 한번 8절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사니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 응답이 벌써 이루어진 건 얘기가 안 나왔어요.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는 벌써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을 해주셨고, 문제는 뱀들이 떠나간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뱀들만 떠나간 게 아니라 뱀에게 물린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살리는 과정이 너무 이상한 일을 하신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라고. 그거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녹뱀을 내가 왜 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독은 몸에서 해독이 돼야 되는 거라고. 안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구약학자들, 예수님을 모를 때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표지로 무슨 일이든 순종하겠습니다의 표지로 녹뱀을 보게 하신 것인가? 뭐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비밀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비밀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로 영접이라고 하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랑 같이 가는 게 바라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음, 이게 같이 갑니다. 하늘의 비밀, 우리가 하늘의 하늘의 나라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바라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늘의 비밀 첫 번째는 하늘의 비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비밀은 증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비밀은 바라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기만 하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텐데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것, 바라보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약속입니다. 너무 큰 말씀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유치한 얘기 같아요. 너무 놀라운 얘기 같으니까 이거는 그거 누가 몰라. 그런 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는 바라보기만 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무 이상한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좀 이성적으로 안 맞으니까 뒤로 덮어두자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교회에서 진지하게 계속 받아들여진다면, 나의 삶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돈을 자꾸 이용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정치 집단화하는 거 그거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좀 사랑하시지. 우리가 뭔가 똑바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좀 보기 괜찮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지가 잘해봤자 이만큼 잘한 거예요. 자기 죄는 이만한데 이만큼 잘한 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당연히 이 정도면 사랑받을 만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겸손함이 사라지고 이 정도면 은혜 받아야 마땅하지요. 우리 교회 정도면, 내 신앙생활의 결ım 정도면 은혜가 있어야 마땅하지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 집단보다 더 썩은 집단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상처와 찔림, 찌름이 있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거기 은근히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좀 당해도 괜찮거든요, 사실.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이제 찌르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이미 내 삶에서 거의 막 없어지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이 정도 누릴 가치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정도 누릴 사람이고, 나는 단지 진짜 삶이 힘든데 애써서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고, 하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요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함이 사라졌고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정죄의 칼로 자기를 또 찌르어요. 정죄하던 사람이 그걸 조금 철들면 더 철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또 막 아파하고 못 살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단순합니다. 제자훈련 3단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면 좀 폼이 안 나죠. 새벽 제단을 40일 쌓아야 되는 거 아니고요. 금식 기도 3일 하고 나면 통과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보니까 제한이 있더라고요. 4주 연속 교회 나와야지 등록을 해줘요. 등록된다고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네. 4주 됐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은 언제나 그냥 바라봄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요 좀
좀 더 터는 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의 이 좀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우리의 구원은 그냥 바라봄이에요. 이것을 큰 의미로 회개라고 합니다.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제가 요렇게 잘못했고 요렇게 잘못했고 요렇게 잘못했고 요렇게 잘못한 걸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도 되죠.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그냥 바라보는 거죠. 아무 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저는 그래도 제 딴에는 열심히 잘 살잖아요. 별로 죄 안 짓습니다. 보이는 데서는. 티 안 나게 죄 짓습니다. 근데 보면 티나게 죄 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다? 나도 바라보기만, 화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것들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남복 때나 좀 괜찮게 살았지, 사실 속마음이 얼마나 더러운데, 심지어 속마음만 그러나 안 볼 때 나쁜 짓도 하거든요. 슬쩍 무마시키고 티가 점점 안 나게 하는 세련된 뿐이지. 그러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좀 안 맞는 거예요. 점점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번 주에는 뭐를 좀 해야지 좀 은혜 가운데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니고데모 같이 학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그저 바라보기, 받아들이기,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한 가지가 있네요. 분명히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은혜를 들으러 나오는 니고데모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니고데모가 여기 밤중에 나왔잖아요. 분명히 사람들 눈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라비여, 나의 선생님이시여, 자기를 낮추고 젊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높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가진, 다른 성경학자들도 많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많은데,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간절함이 있으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 간절함을 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 패턴 이미 잡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에 은혜 받았던 것이나 자기가 자극받았던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 상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됩니다. 은혜는 바라보기만 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와가지고 바라봐야지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도 자꾸 자기 율법 생각만 하고, 내일 니고데모 같으면 선생님이잖아요. 내일 가르칠 거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얻어가지고 다른 데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머리로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서도 간절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기회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간절함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임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의 기도 시간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면 좋겠어요. 저녁에 잠깐의 큐티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사랑을 안다면 간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실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어졌습니다. 자꾸 다른 거 색칠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될거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혼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도 너무 다른 것 가지고 때를 많이 가지고 온전치 않은 것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간절함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아들 피로 날 살려내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